안녕. 오늘도 이렇게 김학일 전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전사님도 이번 한 주간은 너무너무 잘 지낸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전사님의 옷의 길이가 더 짧아졌어요. 벌써 친구들을 못 만난 지가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빨리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전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많답니다. 친구들도 그러겠죠? 자,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힘내서 오늘 앞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들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전사님이 저번에 했던 조그마한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찍어서 전사님 카톡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사진을 전송해 주세요. 전사님이 그것을 받아보고, 아, 우리 이 친구들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아, 너무 대단한걸?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던 새우 키우기 기억나요? 혹시 그 새우를 아직도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사진도 함께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안타깝게 저는 새우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우를 지금도 잘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진이 올지 기대돼요. 자, 오늘 앞에 진행되는 예배도 우리 함께 힘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나는 율동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서요, 우리에게 꽁꽁 얼어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굳어있는 이 몸을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부드럽게 풀어보도록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우리 함께 나오는 영상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저번에 전사님이 함께 이야기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줘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안 보고 있다 그래서 빨리 스킵, 여기 있을까요? 스킵 버튼이? 스킵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입니다.
자,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놀이공원을 좋아해요? 저기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라든지 아니면 에버랜드라든지. 전사님이 어렸을 때는 전사님이 살았던 지역 근처에 놀이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로 올라오고 나서 버스만 타면 그 놀이공원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우와 떨어진 롤러코스터 타고 물 위에 떠다니는 배도 타보고 펌프카도 타고 회전목마도 타면서 우와 정말 신기하다, 이런 곳에서 맨날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놀이공원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전사님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이 표를 끊어서 놀이공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범퍼카 또는 회전목마 타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어디서 오셨어요? 곤잠에서 왔는데요. 아, 곤잠에서 오셨으면 이 놀이기구 못합니다. 에? 왜요? 아, 곤잠에서 오셨으니까 못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자, 회전목마를 타러 갔어요. 여자네요? 남자네요? 아, 그러면 회전목마 탈 수 없어요. 뭔 소리야? 왜 내가 못하는 거지?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를 구분하면서 놀이기구를 타게 해주고 못하게 하고, 그게 구분 짓는다면 친구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왜 차별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 같아,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건데요,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어느 날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셨어요. 한편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아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환상 중에 본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드디어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자, 친구들, 오늘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라 라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당시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먹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꿈속에서 이거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저는 먹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꿈에서 깨고 하루를 보내던 중에 고넬료와 만남이 이루어졌지요. 사실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니 전해지지 않았으면 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차별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꿈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차별이 없구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꿈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당시에 그 동물들은 부정한 것, 옳지 않은 것,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함께 먹고 취해도 가져도 된다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생김새,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 그거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자마자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지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이제 학교를 가거나 학원에 가면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그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키라든지 용돈이 얼마나 많은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계약을 하게 되고 우리 이놈의 친구들은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전사님은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이놈의 친구들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가졌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달라 보여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전사님은 우리 이놈의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연부 친구들을 통해서 잘 흘러갔으면 합니다. 우리 인연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인연부 친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연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잘할 수 있겠죠? 좋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인연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으로 또는 출신으로, 생김새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록 영상이지만 그 앞에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또한 귀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성으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들 오늘 말씀도 너무 잘 들었어요. 예배도 너무 잘 드렸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는 힘들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사님이 핸드폰을 세워놓고 영상을 찍기가 이제는 점점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벤트를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친구들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예요. 그렇게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전사님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함께 힘내서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그 영상을 또는 사진을 찍어서 꼭 보내줬으면 해요. 전사님들 우리 친구들 너무 만나고 싶어요. 자, 계약은 했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이 많이 불안한 것도 있고 다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함께 더 힘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할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는 우리 인여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인여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아주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자, 친구들 남은 한 주간도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루하루도 재밌고 신나고 건강하게 잘 보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만나는 그 주일까지 친구들 안녕.